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함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또 사랑이 은총이 언제나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님 내가 믿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가면은 벤처빌리라고 있어요. 거기에 가면은 나폴레옹 모자를 가진 사나이 할인그룹 김원국 회장이 운영하는 NS 홈쇼핑이라고 있는데 그 홈쇼핑 별관에 가보면은 나폴레옹 갤러리라고 있어요. 우리 이경욱 권사님의 갤러리 운영하는 것처럼 그런 갤러리가 있어요. 이 나폴레옹 갤러리에는 김원국 회장이 직접 경매장에서 낙찰받은 188만 4천 유로 얼마인지 여러분 계산이 안 되죠? 우리나라 돈으로 약 26억 상당의 나폴레옹 2강 모자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김원국 회장이 이 갤러리를 만들게 된 계기가 뭐냐 하면은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는 이 나폴레옹의 정신을 공유하고 싶어서 이 갤러리를 만들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김원국 회장이 이 갤러리를 오픈하던 날 기자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강 모자는 나폴레옹이 패전 직전의 급박한 상황에서도 승리에 대한 확신을 놓치지 않고 역전에 성공한 마렌고 전투에서 썼던 모자라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에게 긍정의 사고와 도전 정신과 이 불굴의 용기와 또 탁월한 리더십을 전달하고 싶어서 내가 거금 26억을 들여서 나폴레옹의 이강 모자를 경매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할인그룹의 이 김원국 회장에 대하여서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11살 때 이분이 외할머니가 사준 병아리 10마리가 그 인생의 마중물이 되어서 그동안 살아온 여러분 여정들 속에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이분이 나폴레옹의 그 불굴의 도전 정신과 용기로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을 헤치고 오늘날 재계순위 27위에 자산 총액 17조 원으로 지방에 있는 향토 기업으로서는요 유일하게 대기업군에 속해 있는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단하죠? 병아리 10마리 가지고 시작을 해가지고 그죠? 자산 총액 17조 원이 됐다. 대단해요. 오늘 우리가 새해 첫 주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맞이했는데 이 갑진년 새해에 우리 성도들에게도 나폴레옹의 불굴의 도전 정신으로 어떤 일이든지 긍정의 사고와 도전 정신과 탁월한 그 리더십으로 무엇든지 잘 감당해내며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1년 내내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늘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8호 교회에 올 2024년 새해 표가 여러분 뭐냐 하면은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예요. 따라서 해봅니다.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치유가 되어야지 민족과 열방도 치유할 거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내가 치유되지 않고 여러분 민족과 열방을 어떻게 이웃을 우리가 치유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치유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치유하는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라는 여러분 질문이 생기겠죠. 그죠? 우리 스스로가 성령 충만함을 덧입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종과 여러분들이 평생의 동역자로 영혼을 살리고 복되게 하며 성교의 현장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불일 듯하게 일어나는 것이고, 또 덩달아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도 그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한 해 동안 이 표어 여러분 붙잡고 기도하면서 잘 달려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자, 이 세상이 어떻게 여러분 시작되었는가의 질문에 요즘 여러분 수많은 과학자들은 신성보다 에너지가 더 큰 별들의 핵융합 폭발을 통하여서 초신성 폭발의 원리로 이 우주가 탄생했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대량의 하이드로겔과 헬륨을 포함한 별이 폭발해서 우주가 여러분 생겨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인간의 기원에 대하여서 오랫동안 수많은 과학자들이 또 진화론을 여러분 주장을 했는데, 자, 이렇게 초신성 폭발의 원리와 진화론을 과학자들이 주장하기는 했지만은 모두가 다, 그러니까 전혀 증명될 수 없는 가설일 뿐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세상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느냐? 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원리를 우리에게 분명히 여러분 가르쳐 줍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뭘 창조하셨다고요?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멘입니까? 자, 여기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첫 번째, 자,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야.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들고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든 것을 창조하셨느냐? 첫 번째로 세상을 조화롭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미켈란젤로라는 유명한 화가가 천지 창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그림을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6일 동안 조화롭게 세상을 창조하심을 여러분 봐요. 첫 번째 날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낮과 밤을 어떻게 하시죠? 구분하셨어요. 아멘입니까? 자, 둘째 날은 하늘과 바다를 나누시고, 셋째 날은 땅이 드러나게 하시고, 땅에 있는 모든 식물을 하나님이 자라게 합니다.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고, 다섯째 날은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여섯째 날에는 땅에 있는 모든 동물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이 모든 창조의 일을 거치고 이 날을 어떻게 복되게 여러분 해주셨다는 거예요. 복되게 하시고 거룩한 날로 정하여 안식하게 여러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여러분 뭐냐 하면은, 나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창조에 세 가지 여러분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그 창조의 섭리가 영어 단어 H자로 시작을 해서 Y자로 끝나는 창조의 섭리예요.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홀리예요. 홀리.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는 하모니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고 또 세상의 모든 만물과 조화를 이루며 살도록 하나님이 뭐 하셨다?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 세 번째 해피.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뭐 하셨다? 창조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자, 근데 이렇게 복된 것을 사람이 죄로 인하여서 다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거룩함도 사람에게 있어서 사라져버리고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그 조화로움도 죄로 인하여서 깨져버리고 또 행복이라는 것도 그로 인하여서 모두 여러분 잃어버리게 됐단 말이죠. 우리 사람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조화로움이라는 것이 여러분 깨지는 것이고 조화로움이 깨지니까 인간의 행복한 삶도 망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불행한 인간이 되고 말더라는 거예요. 이런 인간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가지고 가시고 우리를 다시 어떻게 거룩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조화를 이루게 해주셨어요. 행복하게 여러분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죄를 여러분 우리가 씻음받고 다시 하나님의 창조의 그 섭리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창조의 섭리에 따라서 살아야 하는데 자,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되느냐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우리가 죄에 물들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연주하는 기타가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라면은 나는 기타줄과 같은 인생이라 기타와 줄이 조화를 잘 이룰 때에 좋은 음색이 여러분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고 모든 만물과도 조화를 이루며 살 때에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복을 여러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를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냐 하면은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은 언제나 우리가 행복할 수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복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민수기 6장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서 지켜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은 우리 인생은 뭐 할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것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올 이 한 해에 긍정의 사고와 도전 정신과
불굴의 여러분 그 용기와 열정으로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그 아름다운 하모니를 회복하여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냐면은 생명나무 신앙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세요. 에덴 동산 한가운데에 무엇이 있냐고 여러분 물어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악과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선악과 이전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 뭐냐 하면은 생명나무예요. 그런데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여러분 보면은 사람은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합니다.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들 헷갈리게 왜 선악과를 만들었느냐라는 질문을 여러분 참 많이 해요. 선악과를 만들지 않고 생명나무만 만들었으면은 사람들이 욕심내지 않고 행복하게 사람들이 살 텐데 괜히 선악과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짓게 한다라고 푸념을 늘어놓는 사람들도 여러분 있습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두고 신학자들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선악과는 하나님의 제한적인 명령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목적이 뭐냐 하면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왕대심과 인간의 본분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동산 한중앙에 선악과를 여러분 구별하여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너희들 여기 오지 말라는 거예요. 침범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로 아담에게 구별된 삶으로 유혹의 삶이 아니라 언제나 승리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 동산 한중앙에다가 선악과를 만들었어요. 세 번째는 내가 하나님 되려는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사람이 살다 보면은요, 굉장히 교만이 하늘을 찌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똑같이 되려고 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동산 중앙에 구별하여 만드신 그 선악과를 선택하면은 우리 인생이 멸망하게 되지만은 생명나무라는 것을 선택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모두가 영생에 여러분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잠언 3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뭐가 있다고 하죠?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생명나무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냐 하면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모든 허물을 주께서 우리 인생의 허물을 덮어준 것처럼 우리도 덮어주는 거예요. 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은 사람 허물을 끄집어내면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예전에 시골에 돼지죽통 있지요. 처음에는 꾸죽물인데 가만히 놔두면은요 찌끄러기는 쫙 깔아앉고 위에 맑은 물만 있어요. 넘어도 괜찮을 정도로. 그런데 꼬저기 가지고 휘휘 휘저으면은요 금방 꾸죽물 돼버립니다. 우리 인생이 여러분 그래요.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허물 있지. 허물을 끄집어내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교회는 사랑으로 그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을 한번 보세요. 어느 날 노아가 포도주에 취하여서 배가 벗고 잠을 자고 있을 때에 노아의 아들 함이 아버지의 그 흉측한 모습을 보고 막 동네방네 다니면서 아버지를 모욕합니다. 우리 아버지 배가 벗고 술 먹고 주무신다고. 그런데 셈과 함은 그 이야기를 듣고 뒷걸음을 쳐서 이불을 가지고 가서 아버지를 여러분 덮어주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셈과 야벳은
이 축복받은 인생이 되지만은 아버지를 모욕하는 이 함은 저주받은 인생이 여러분 됩니다. 그 다음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긍정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12명의 정탐꾼을 여러분 보냈을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상황이 넉넉하지 여러분 않았죠. 상황이 넉넉하지 않았지만은 약속의 말씀 의지하여서 긍정의 마음을 갖고 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하였을 때에 축복의 땅 가나안에 여러분 들어가게 되지만은 나머지 그 10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상황에 입각한 부정적 보고를 한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저들 모두가 광야에서 죽임을 여러분 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긍정의 마음들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잘 될 것이다. 우리 가정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 자녀들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여기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이 씨가 된다고요. 이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안 된다 안 된다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되는 인생은요, 된다고 여기고 사는 사람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네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자기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에게 원수와도 같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여러분 있었죠. 두 번이나 시방무지와 엔겐디 향무지에서. 근데 사울 왕을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끝까지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종에게 손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뭐 하겠다는 거죠? 인정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여러분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충성하는 마음으로 평생의 동력자가 여러분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을 위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로 바울에게 충성하잖아요. 자, 우리가 평생 동력자가 되는 것이 뭐다? 생명나무 신앙입니다.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평생의 동력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이 투표해가지고 통과시켜줬잖아요. 평생의 동력자로 가자고. 저도 여러분들과 손에 손잡고 평생의 동력자로 제가 여러분 살아가겠습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일평생 믿음의 길을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면서 생명나무를 선택하여서 복되게만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는 것이고 믿음의 선한 자리로, 축복의 선한 자리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올 이 한 해도 이끌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